가지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특별한 도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다윗의 생의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저희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다윗의 생의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지는 분수령이 뭐냐 하면 그 밧세바 사건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다윗의 전반기 생애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사울이었죠. 아주 끈질기게 지독하게 괴롭힌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의 생애 후반기의 중요 인물이 누구냐? 다윗의 아들, 자기 아들, 핏줄 아들 압살롬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무엘하 13장에서 18장까지 비교적 긴 본문에 해당되는 말씀들을 살펴볼 것인데, 다들 성경을 이제 읽은 분들이라 가지고 긴 본문을 다 읽을 수 없어서 대표적인 한 구절을 제가 택했습니다. 다윗의 생애 전반기에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를 광야로 보내서 훈련시키셨습니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제 후반기에는 자기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다윗을 광야로 내보냅니다. 자, 본문은 다윗의 두 번째 광야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사건의 배경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이걸 좀 이해하면 좋겠는데,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암논. 그런데 이복 누이가 있습니다. 다윗이 부인이 많았죠. 이복 누이 다말이라는 애를 사랑해가지고 상사병이 들은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다말이 누구냐? 압살롬의 또 누이 동생입니다. 자, 볼게요. 사무엘하 13장 1절이죠. 이렇게 되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압살롬과 다말은 이제 남매입니다.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이게 무슨 병이죠? 상사병이라 그럽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 동생 다말, 또 배다른 오빠 암논, 다말을 사랑해가지고 이 암논이 상사병에 걸리죠. 삼류 소설 같은 스토리인데, 다말이라는 이름을 어디 들어보셨죠? 그죠? 동명이인이 있잖아. 누굴까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창세기 38장에 유다의 며느리, 그리고 또 다말을 또 애를 놓잖아요. 그죠? 자,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많은 아내를 얻음으로 집안과 자녀들의 이야기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암논이 못된 꾀를 냅니다. 아버지 다윗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다말이 자기 집에 와서 과자를 구워주면 나을 것 같다라고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제 장남이 하는 얘기니까 다말을 암논의 집에 보내죠. 이때 암논은 이복 누이 다말을 겁탈을 합니다. 근친상간이 되는 거죠. 문제는 이 암논이 다말을 강제로 욕보이고 나서는 그 태도가 이전에 몹시 사랑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이제 미워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 이 사건에 두 사람의 반응이 나옵니다. 아버지 다윗은 이 모든 일을 듣고 이제 심히 노해합니다. 아주 삼류 소설 같은 얘기죠. 그런데 이게 전부 다입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암논을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비겁한 침묵을 선택한 거죠. 다윗이 암논의 집에서 왕의 힘을 이용해서 밧세바를 취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았지 않나라고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겠죠. 아니면 나단 선지자가 네 집에 화를 일으키라 말을 기억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런데 여기 또 한 사람 침묵하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그는 다말의 오빠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이 일로 인해서 암논을 미워하게 됐지만, 이복형이죠. 미워하게 됐지만 이 일에 시비를 가리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의 침묵이 무서운 침묵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죠. 자, 13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했다. 형들도 다 청한 거죠. 다윗은 이 일은 세월 속에 묻혔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이 가리지 않은 채 세월 속에서 사건을 묻으려고 했던 비겁한 다윗의 생각은 이제 착각이 드러납니다. 2년 후에 압살롬은
형이 아버지를 이용해서 자기 동생 다말을 형에게 보내줬던 것처럼 자기도 아버지 다윗을 이용해 가지고 형 암논이 자기 양털 깎는 축제에 오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압살롬은 2년간 계획했던 자기의 이복형 암논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릅니다. 자, 암논이 배다른 동생이지만 다말을 관계한 근친상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배다른 형제 암논을 죽이는 형제 살인까지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압살롬은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알았지만 형 암논을 죽이고도 아버지를 뵐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살인은 살인이죠. 압살롬은 그래서 자기 아내 고향 그 술로 도망해서 거기서 3년을 숨어 지내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살아있는 아들 압살롬을 향한 아버지 다윗의 그리움이 깊어만 갑니다. 형제간의 강간에 이은 살인사건이 일어난 이 집안의 가장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비록 성공한 왕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자식들의 문제로 마음이 갈게 다 찢어졌을 겁니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다윗의 마음을 알았던 것은 교활한 요압이라는 그의 부하입니다. 다윗의 누이의 아들인데 다윗의 조카가 되죠. 수많은 전쟁에서 생사를 나눈 군대 장관이기도 합니다. 이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압살롬이 다윗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일을 조작하죠. 결국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아버지 곁에 돌아오긴 했지만은 정작 다윗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수많은 감정이 교차를 했지 않겠습니까? 압살롬이 그리웠고 가까이 오게는 했지만은 정작 그 아들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들 압살롬 쪽에서도 비록 사면을 받아서 아버지 앞에는 왔는데 정작 아버지의 얼굴을 마주하는 그런 시간도 없이 도무지 얼굴을 보지 못하는 그런 시간을 2년을 또 보내게 됩니다. 압살롬 마음엔 견딜 수가 없었죠. 자기를 불러온 요압에게 분노가 치밀렀습니다. 다윗의 심기를 잃은 요압도 압살롬을 피하지만 결국 압살롬의 일을 왕에게 전합니다.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나니 죽여달라는 거죠. 결국 다윗은 압살롬을 부르게 되고 두 사람이 만나서 이제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니까. 이게 이제 5년 만의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 감정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다윗의 용서가 진정한 용서가 아니었다는 거죠. 비록 다시 만나 아들과 입을 맞추기는 했지만은 이미 아들 압살롬의 마음에 일어난 감정적인 반감은 해를 지날수록 통제하기 힘든 지경으로 자라버렸던 겁니다. 다윗의 용서는 용서인데 사법적인 행위인데 비인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입은 맞추었지만 진정한 받아들임의 표시는 아니었던 겁니다. 마지못해 했던 행동이었죠. 자, 압살롬이 이 입맞춤을 통해서도 경험한 것은 아버지의 용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거절이었습니다. 아버지인 다윗의 입장에 보면 어쩌면 이건 억울한 해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정직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 죄가 어떻게 죄를 낳고 또 죄로 이어지는가 하는 죄의 연쇄작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도 다윗을 동정할 수 있습니다. 어느 아버지의 마음이 편해서 그런 아들을 쉽게 용서할 수 있겠는가? 다윗을 동정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만큼이나 이 사건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반응하지 못한 죄인 다윗을 그런 식으로 다루고 있는 겁니다. 비인격적인 용서, 즉 용서 아닌 용서를 통해서 아들 압살롬의 마음에 또 다른 죄의 씨앗을 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결국 다윗이 장차 자신이 받게 될 고통의 원인을 직접 지금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이건 다윗 생애에 또 중대한 죄가 되고 가장 많은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겁니다. 다윗은 여기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히 받아들였던 것들 아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오랜 세월 동안 지속적으로 거부한 죄를 범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이제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얘기죠. 다윗 같은 이런 완고함이, 이런 무정함이 우리 인생 안에도 많지 않습니까?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주석을 보면서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용서해야 될 대상을 그냥 입으로, 그냥 마음으로, 그냥 사법적으로는 용서하지만 실제로는 비인격적인 용서가 되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이요, 죄라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하는 동안 시간이 또 흘러갑니다. 다윗 자신의 마음은 점점 은혜에서 멀어져 가고 더 굳은 완고함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자, 이 결과가 어떨까요? 압살롬은 아버지와 입맞춘 후에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제 그는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왕자로서 전략적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시작하는 겁니다.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가로채가지고 겸손하게 그들을 대하고 재판을 해줌으로써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에게로 향하게 만듭니다. 이러기를 자그마치 4년을 한 거죠. 4년을 준비한 겁니다. 15장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자, 거사를 일으킬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한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자신이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헤브론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아버지 다윗이 처음에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유수 깊은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압살롬은 이제 헤브론에서 혼자 왕위에 오르게 되죠. 자기 사람들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 다 보냅니다. 압살롬이 왕이 됐다, 이 소식을 다 전하는 거죠. 이 소식이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더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찾아옵니다. 다윗의 절친이요 최고의 군사 전력가였던 아히도벨마저도 압살롬으로 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사람이 단지 먹을 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은혜와 자비 그리고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압살롬에게 필요했던 것은 왕자의 지위 회복, 왕국에서의 윤택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것 이상이 필요했죠.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아버지와의 5년 만에 입맞춤에서 그가 얻은 것은 아버지의 비인격적인 거절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자기에게 했듯이 갚아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고 결국 그것을 이제 실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은혜가 없을 때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를 압살롬의 삶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은혜가 없을 때. 교회 안에도 은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제 대세가 누구에게로 기웁니까? 압살롬에게로 기우는 것을 본 다윗은 차마 아들과는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소수의 신하들 그리고 600명의 용사들과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여전히 왕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의 대성통곡 소리를 들으면서 왕은 기드론 시내를 지나 광야길로 들었습니다. 자, 15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자, 여러분은 이 말씀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죠. 광야라는 단어에 우리가 귀가 쏠깃해집니다. 광야는 다윗의 신앙과 경건이 형성되었던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다시 다윗이 영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할지도 모르겠다는 예감을 들게 합니다. 자식들이 강간하고 죽이는 집의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로서 다윗은 10년의 세월을 그렇게 보냈던 겁니다. 아버지답지 못하거나 어머니답지 못하다는 것은 마음이 은혜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에게서도 멀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인생 두 번째 광야로 집어넣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다윗은 다시 왕노릇과 궁전 생활의 다윗이라기보다는 인간 다윗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는 곳입니다. 이 광야에서 다윗이 드디어 회복되기 시작하는 여러 징후들을 드러냅니다. 제일 먼저 그의 기도가 회복이 된 겁니다. 다윗은 친구 그리고 또 전략가 아히도벨이 자신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로 갔다는 그 소식을 듣습니다. 아마 이건 압살롬의 배신만큼이나 다윗에게 심각한 상처를 준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아히도벨은 다윗의 옆에서 가장 신실하고 지혜로운 조언을 해줬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사람 때문에 외롭지 않았고 이 사람 때문에 힘이 났던 인물이 바로 아히도벨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6장 23절 시작.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굉장한 지략가죠. 굉장한 지혜자고 전략가입니다. 어쩌면 이런 사람이 곁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히도벨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자, 아히도벨의 배신 소식을 들은 다윗이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때 다윗은 이제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15장 31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건 아주 오랜만에 다윗의 기도가 됩니다. 기도가 회복되는 것은 거칠고 완고하고 무정한 마음에 아주 좋은 징조가 됩니다. 기도의 마음이 회복되는 게 그렇죠. 다윗이 이때 쓴 것으로 짐작되는 시편도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편입니다. 자, 시편 41편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기도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서 말이죠. 그리고 다윗은 광야에서 부드러운 마음이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까지 피난을 간 후에 자신을 추격하는 아들 압살롬의 군대를 이제 마주하게 됩니다. 이제는 피할 수가 없죠. 이때 군사들은 왕 다윗은 백전 백성 아닙니까? 워낙 전쟁에 능하잖아요. 그래서 왕 다윗은 친히 전쟁에 나가지 말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대신 나가 싸울 군인들에게 나를 봐가지고 내 아들 압살롬 너 그렇게 대해라. 너 그렇게 대해라. 나를 봐서 내 아들 압살롬을 너 그렇게 대하라고 아버지 다윗이 그런 부탁을 합니다. 죽이지 말라는 말이죠. 자, 18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건 자신의 죄인됨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데서 나온 고백입니다. 다윗은 젊은 시절 광야에서 가졌던 그 마음을 이제 되찾은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찾는 원수 사울에게 가졌던 마음이잖아요. 얼마나 많이 용서하고 얼마나 많이 물러섰습니까? 그 부드러운 마음은 이제 적장이지만은 아들 압살롬을 향한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제 드러납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 이런 명령과는 달리 자신을 중심으로 일을 처리했던 아주 교활한 요압은 전장에서 나무에 매달려 저항할 능력을 잃은 압살롬을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그 부하들 10명까지 쳐 죽였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죠. 다윗이 듣고 싶은 소식은 여러분 전쟁의 승패 소식이었습니까? 아닐 겁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의 소식일 겁니다. 그는 이제 용서하고 아들과 화해하고 그를 사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결국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다윗은 문 위에 올라가서 슬피 웁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한 절 말씀입니다. 자,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마음에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오늘 이야기는 성경 전체가 그런 것과 같이 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인생 두 번째로 광야로 데리고 가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회복시켜주고 계시는 거죠. 제가 이 본문에서 놓칠 수 없는 것 하나는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윗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다윗의 시대보다도 1000년 뒤에 경험하게 된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압살롬에게 쫓겨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감람산으로 올라가죠. 울면서 맨발로 갔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1000년 후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가셨던 그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1000년 뒤에 그가 아히도벨에게 배신을 당하고 쓴 시편은 우리 주님께서 자기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을 언급하실 때 바로 이 말씀을 또 언급을 하시고 인용을 하십니다. 자, 시편 41편 9절 다윗이 고백이죠. 다 같이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메시아를 예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의 고통 속에서 지은 시들과 기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아들에게 쫓겨 광야로 도피하는 다윗의 모습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인생의 광야에서 모든 조롱과 비참을 경험하신 주님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이해합니다. 그도 별 수 없는 인간이었죠. 다윗도 아주 처절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윗의 죄를 옳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는 이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식들 아니 모든 사람 인격적인 용서를 필요로 합니다.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 집과 먹을 것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은혜를 필요로 하죠. 용서와 자비 그리고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나는 이만하면 많이 양보하고 용서한 거야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진정으로 용서하고 진정으로 사랑을 하라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에 대해서 또 배우게 됩니다. 고통이 뭐냐?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즐겨 사용하시는 도구가 바로 고난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왕궁에 오래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전에 내 인생에 고통을 보내주셨을 때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지 못하고 살아가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두 번째 광야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건 너무 싫죠. 아무도 광야를 왕궁보다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때론 이런 광야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감사하지 못할 고난과 고통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고통을 인해서 그 광야를 인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잔인하고 혹독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나도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두 번째 광야, 때로는 세 번째 광야도 결국은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도 결국 이겁니다.